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인간은 자신이 겸비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의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실패는 결국엔 나의 실패가 되는 거고 대상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은 참 위험했지만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은 용감하게 해야 될 일을 주저없이 단행을 하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광야에서 지금 녹수 중인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이 주는 어떤 편안함과 그들이 보장해주는 안전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대의와 충성을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죠. 아비아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압살롬의 사람에게 이제 발각되어서 위험을 겪게 되죠. 이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은 후세에 뭐라 또 다 탄로나게 되고 결국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마치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명의 점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해주죠. 이 라합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듯이 지금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결단으로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의 왕국 또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물 건너 가게 되었죠.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선택되지 못하고 다윗이 아주 큰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죠. 아마도 이제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과의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 그때도 자신이 살아 있었다면 그 전쟁 후에 반역에 참여했던 자신에게 내려질 더 비참한 이 죽음,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미리 끊어버린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은 전쟁의 승패를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지혜로도 미래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변화시킬 능력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책대되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책대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변절자의 지혜로운 모략이 위장 반역자인 후세의 충성과 또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용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결을만 했던 그의 지혜와 권위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런 아히도벨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배울 수 있고 이 지혜 없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정말 충성을 다할 것인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히도벨도 사실상 압살롬에게 끝까지 충성한 것이죠. 충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이 인정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과 달리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등장인물들, 오늘의 이 등장인물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의 그 충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과연 누구를 향해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히도벨처럼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